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증인 되시고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순교자 기념주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인데요.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를 어떤 영웅으로 추앙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교단의 역사를 자랑하고 뽐내고 하는 그런 날도 역시 아닙니다. 순교자 기념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생명까지도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 그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순교자 기념주일의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순교자 터툴리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라는 나무는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순교의 피라는 이 세 가지 액체를 먹고 자란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습니까? 기도의 눈물이 있어요. 교회가 그냥 세워질까요? 기독교 역사가 그냥 왔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수고했고요. 또 순교의 피라고 하는 이 값진 바로 이런 액체를 통해서 교회가 자랐고 먹고 또 통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여러분 꼭대기마다 여러분 정탑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걸려있는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십자가가 아닌 것이다. 요즘은 뭐 하얀 그 네온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보이기도 합니다만 예전에 보면은 거의 빨간 그런 네온으로 십자가 이렇게 켜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교회의 역사가 순교의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를 할 수 있는데요. 학자들에 가면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 2000년까지 오는 동안 무려 16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추정하는데 그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교단은 지난 세월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수많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이 순교의 피를 거름 삼아 오늘의 이르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장자 교단이고 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13,000여 여러분 교회가 우리 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에도 이렇게 보면 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나눠주다가 순교했던 자라는 바로 토마스 순교사가 계시고요. 그를 비롯해서 또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들의 눈물과 그분들의 피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간, 또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이 평온한 시간이 과연 있을까요? 결코 여러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여러분 신앙의 선진들, 그들의 눈물과 헌신과 그런 피땀 흘린 것과 그런 여러분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엄숙한 자리에서 우리는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자문해 봐야 합니다. 무엇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생각할 거야? 하고 있을까요?
그저 과거의 순교자들이 참으로 대단하고 훌륭한 일을 했다면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듯 여러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의 여러분 신앙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날을 지키는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는 분명히 되새기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교자 기념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이 믿음의 선배들을 영웅으로 추앙하고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역사의 어떤 한 페이지를 읽으면서 감상에 젖는 그런 날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우리 교단이 가진 역사적 전통과 자랑을 늘어놓고 자기 만족에 빠지는 그런 날도, 그런 사이즈를 자랑하는 날도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날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여러분 목사님들, 또 수많은 이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은 평신도들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숨겼는지 몰라요. 그 거룩한 신앙의 유산 앞에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를 엄중히 돌아보는 자기 성찰의 날, 자기 성찰의 날이 되는 여러분 순교자 기념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주변에 누가 있다고 합니까?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월드컵 여러분 참 이렇게 열광하면서 많은 분들이 월드컵을 봅니다만, 야, 거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참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름같이 둘러싼 수많은 그런 증인들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 과거 속에 박제된 존재가 아니라 지금도 하늘의 응원 속에서 바로 우리의 경주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남겨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는 그 응원 소리가 들려주십니까? 그분들이 지금 우리의 경주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기를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그것을 묻습니다. 네 신앙은 진짜냐? 네 신앙은 아니면 가짜냐? 너는 적당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신앙을 근근히 유지하는 정도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요. 그분들은 먼저 갔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대충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고 그 감격함 속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들이 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바로 삶의 곳곳의 현장에서 다시 살아나야 할 이 산순교의 결단, 이 산순교의 정신을 우리가 다시 가다듬고 이 삶을 주님 안에서 열심히 경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자, 넘겨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첫 번째 받을 말씀은 그렇습니다. 순교자는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의 증인.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인이 나와요. 증인. 헬라어로 말하면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여기서 이제 영어 단어 말자가 나오는 것인데 순교자라는 단어의 어원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들은 경기장 관중 속에서 경기를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니에요. 그냥 박수치고 마는 그런 여러분 관중이 아니에요. 재판정에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신이 보고 듣고 확신한 그 진리를 어떻게 할까요? 생명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신앙의 선지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나오고 노아 나오고 그리고 아벨, 모세, 다윗 선지자들, 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승리를 경험했고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여러분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얻었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 하나하나가 무엇일까요? 다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하나였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 아니세요. 늘 신실하세요.
언제나 오르신 분이세요. 언제나 여러분 고든 길을 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그분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순교자는 죽음으로 이 복음을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의 피는 여러분 패배의 흔적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들의 피는 여러분 믿음의 승리의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칼과 불과 감옥과 수많은 조롱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예, 바로 지저스 마이 로드, 그렇죠.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여러분 거부하지 않았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화면을 보십시오. 한번 거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서기 155년경 우리 폴리갑이 바로 교부가 화형 직전에 남긴 고백이 있죠.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저주하겠어. 그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는 길이지만 부인하지 않아요. 화형의 여러분 죄로 여러분 그의 생명을 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순교의 피. 여러분 바로 다 자신에게 있어서 예수가 바로 주인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혹독한 이 겨울을 지냈죠. 많은 순교의 피로 얼룩이졌습니다. 그 중심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철 목사님 계시고요. 손아한 목사님 같은 분이 계셔요. 그리고 장로님 중에는 박관준 장로님 같은 분이 계시죠. 특별히 박관준 장로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일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강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신사참배. 이 신사참배 강요에 맞서 일본 제국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신사참배를 반대했어요. 그것을 미쳤어요. 그리고 기회노고를 치면서도 믿음을 결코 굽히지 않았던 분이십니다. 그런 순교를 앞두고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예수를 위해 죽으리라.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 살자고 예수를 부인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 고백을 가지고 그는 여러분 마지막 생을 다했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평양 감옥에 갇혔을 때 일제는 이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고춧가루 그 물을 여러분 코에 들이붓고 7가지 칼날이라고 부르는 참혹한 고문을 가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그 현장 속에서도 목사님은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고문으로 의식을 잃었을 때 아내 오정모 사모가 남편의 이제 바로 옥고를 치르는 바로 감옥에 왔죠. 그런데 그때에 그 참상을 보면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오정모 사모는 목사님의 귀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죽어도 비굴하게 살아서 돌아오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모습을 끝까지 견디세요. 어찌 보면 얼마나 비정한 말이에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신앙을 여러분 바로 굴하지 않았습니다. 1944년 해방을 한 해 앞둔 바로 1944년 4월 21일 날 평양 한국에서 목사님은 기도하시다가 이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죠. 여러분 이들도 처음부터 완벽한 분들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과연 순교할 수 있을까? 이 순교의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무엇입니까? 그들도 평범했지만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고백하면 우리도 여러분 순교 못할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커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커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커 보이시면 죽음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는 사실 피 흘리는 어떤 순교의 시대는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편안함과 성공과 물질과 여러 가지 여러분 타협의 유혹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참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살아있다는 증거,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나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안일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가? 교회 나오는 것이 익숙하고 또 교회 생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제 누가 오셨냐면 우리 남전도 연합회 우리 연합행사에 오전에 이제 태영호 국회의원이 왔어요. 북한의 찬상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몰랐던 부분까지 영상까지 쭉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제도 이제 태영호 의원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의아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니 뻔히 죽을 줄 아는데 성경을 보급하는 거 구인들에게 들어가서 이거 죽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충격이었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뭘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편한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이 성경 하나가 뭔가 이게 뭔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에요. 북한에서 성경을 갖고 있다 잡히면 무슨 죄로 처벌받는지 아십니까? 간첩죄예요. 간첩죄.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는 남과 북이 지금 76년이 분단된 채 있지만 북한의 실패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 성경 여러분 한 주에 한 권 가지고 오지만 먼지 쌓인 성경은 아닌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저 여러분 관중으로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머물고 있는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순교는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이 순교의 경주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단순히 죽음을 선택하는 어떤 행위로 순교도 죽는 것 아니야? 이 정도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순교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 결과 이것이 여러분 순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나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어떤 각오가 있는가? 죄송해요. 이제 교회 생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야 이거 교회 또 예수 믿는 거 이거 보통 아닌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신 생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세기 짧은 선교 140년 됐습니다만 이 짧은 기간에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도록 우리나라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부흥을 가졌고요. 또 재헌국회가 시작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기도로서 여러분 시작했던 이 나라의 민족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놀라운 성장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한국교회의 지나간 역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수많은 이 선교의 피가 밑거름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민족을 사랑하시고 폐허가 되었던 이민족 6.25 때 여러분 산들이 어떻습니까? 다 민둥산이었지 않습니까? 나무 하나 없었어요. 저도 어려서 나무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산에 여러분 나무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한 나라가 돼요. 경제는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 세계 경제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10위 안에 들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여러분 그동안에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순교의 피가 이 땅 가운데서 흐르고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 교단은 1960년 9월 22일 승동구에서 열린 제45총회에서 순교자 유가족 구제위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죠. 또 1987년 제70회 총회는 순교자들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한국교회 이 순교 신앙 위에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6월 넷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주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총회는 제100회기 영산교회를 한국 기독교 바로 순교사적지 제1호로 또 지정을 합니다. 현재는 우리 총회가 110회기가 됩니다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순교신앙을 개선하는 일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날은 단순히 여러분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나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 귀한 일을 총회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이 순교의 신앙을 재무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을 하죠.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순교자의 피는요 바로 교회의 씨앗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순교함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는 흘리지는 않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은 매일의 충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어떤 거룩한 믿음 안에서의 거룩한 저항, 바로 그러기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람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여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복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여러분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이 순교적 정신과 삶을 적용해 본다면 세 가지를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경제적 손해를 딛고 감사한 정직의 순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니까? 사람 앞에서 정직한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팔아버리는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여러분 팔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상 문화 속에서 구별됨을 지키는 거절의 순교입니다. 거절의 순교. 이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두가 다 보니까 군중심리에서 예스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때문에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신앙, 난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은 쉽진 않지만 그것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여러분 가장 날카롭고도 강한 거절의 순교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따라가고 신앙이 그렇다면 신앙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거절의 순교예요. 세 번째는 우리 담대함의 순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이 복음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부는 지금 여러분 신앙을 증명해야 할 현대판 평양 감옥과 같은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아가셨습니까? 끝까지 주님 부인하잖아요. 폴리갑 신부가 여러분 그 교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바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86년 동안 나를 인정하셨고 나를 복음으로 나를 변화시켜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삶 자체가 곧 복음의 가장 강력한 증언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비겁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소중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신앙을 바로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 그러므로 순교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증언을 통해서 실천하는 바로 그런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충성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순교적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자 기념주일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순교자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브리서 기자가 어떤 말씀을 하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라본다는 게 뭘까요?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님께 고정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러셨고 수많은 여러분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견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견딜 수 없어요. 어떻게 죽는데 여러분 코에다가 바로 이 고춧가루를 들여붓는데 손등 밑에 여러분 뾰족한 그것으로 해서 찌르는데 살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신 앞에 있는 계신 분이 누구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더 볼 때, 그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불하지 않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도 참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순교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 너머에 예비된 영원한 기쁨, 그 기쁨을 미리 맛보는 사건, 이것이 바로 순교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겪는 희생의 억울함이 여러분 억울함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고통이에요. 그냥 고통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주실 영광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인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길이 참 쉽지 않지요. 신앙생활을 하고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때로는 외로워요. 때로는 힘들어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대해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도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의 눈물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눈물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여러분 겪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 때문에 겪는 그 손해한 눈물을 때로 몰라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그 핏방울을 기억하셨듯이 오늘 당신들이 여러분 눈물 흘리는 것, 남물로 흘리는 눈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헌신, 그 충성,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원망 없이 탄식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 여러분들이 만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장차 천국에 이를 때에 여러분들을 투순투파를 벌려서 받아주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선을 세상의 비교와 두려움에서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 고정하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순교자로 삶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평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참여해요.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참여하며 드려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 구름같이 둘러싼 증인들이 우리에게 오늘도 어떻게 응원하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어떻게 응원할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입니다. 도중에 포기하는 분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도중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복음은 자랑인 줄 믿습니다. 자식 자랑이 아니라 복음 자랑하셔야 돼요. 예수 자랑하셔야 돼요. 교회 자랑하시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뉴스, 비교, 이 두려움으로부터 이제는 시선을 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죄들, 얽매기 쉬운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얽매기 쉬운 여러분 죄들에 걸려서 이도 저도 못하는 신앙들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향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그런 것들을 청산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자 기념주일은 과거를 추억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현재 우리는 모두 피 흘리는 순교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어디에서 직장 속에서, 어디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선교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여러분 6.25 이후에 76년입니다. 독일 어느 학자가 어저께도 이제 태호 박사가 이제 우리 이제 의원이 말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독일 학자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많은 발표들이 있고 과연 한반도에 통일이 올까? 이제 그런 흐름들이에요. 그런데 한반도에 반드시 통일이 올 그런 어떤 내용 흐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북한은 어떨까요? 맨 처음에는 그런 장마당에 올리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시장 규모의 이제 그런 체제를 받아들이고 세금을 걷는 그런 이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의 2030 2세대들이 한국 문화, K 문화에 많이 빠져들어 있는 거예요. 물론 걸리면 여러분 사형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이들이 장차 자라서 이제 10년, 15년, 20년 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을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정도 되면 이 한반도에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을 예측하더라고요. 허망맹랑한 어떤 소리가 아니라 독일의 통일을 예를 들어서 비교하면서 분석한 결과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교적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고백했던 그 고백,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할렐루야. 믿음을 지켰노라.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오늘의 교회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교자 기념주일로 귀한 주일을 지키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느슨해졌던 신앙들 또 너무나 익숙했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나는 아닌지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던 많은 순교의 피가 이 땅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에게 이런 자유, 이런 은혜, 이런 예배, 이런 교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 앞에서 온전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피를 흘리는 순교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가 거절의 어떤 순교를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이 담대함의 순교를 또 각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이 분단된 지가 벌써 아버지 76년입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북한 내부에 있어서도 지금 하나님 정말 시대가 흐르면서 많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하나님 이제 산발적으로 하나님 이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5년 어찌 보면 아버지 주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순교의 정신을 피해서 나아가게 되어질 때 통일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를 주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교회가 이 순교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같이 건면하시고 축복합시다. 순교의 정신을 이어갑시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영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은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이로 충만하시는 저희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또 순교의 이 신앙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듯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의 일터 위에 그리고 이민족 위에 그리고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